사탕 다 받으셨죠? 혹시 사탕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 표하여 주시면. 네, 다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받으셨죠?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40여 명의 청년들이 복지관 4층에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마가복음을 읽고요. 그 다음에 팀별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청년들이 큐티하고 싶다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 하여서 저녁 9시 다 퇴근하고 하교하고 9시에 모여서 큐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있고 또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온전히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보시다시피 든든하고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열정 있고 서로 간에 아주 돈독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경험도 없고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든든한 주의 일꾼들로, 군사들로, 청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뭐 비전 트립을 간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럴 거예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잘한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부활절인데 왜 이 본문을 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부활절에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3장 6절의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준비 다 돼 있으니까요.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우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이 없다고 믿고 부활이 없다고 믿고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칠형제의 예를 들면서 부활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제 그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 등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족보가 섞이고 이상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죽으면
천사와 같이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육신이 죽으면 천사의 모습과 같이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내가 말한 모세 율법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본 적 있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부활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의 증언이라고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와서요.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이 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두개인이 아니에요. 우린 영혼 믿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만약에 기복신앙이라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이방 종교에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고 2시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를 건강하게 하실 거야. 나를 장수하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땅에서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권세를 구하며 이 자리에 있다면 사두개인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후에 내세의 부활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도 견디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오늘 하루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하루 건강하고 우리가 부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면 사두개인들의 신앙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하며 그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제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와서요. 3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80세의 노인이 되도록 무엇을 하였느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게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을 하였어요. 단지 그걸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호렙의 이름에. 근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쓴 것은 이후에 이제 신의 산과 호렙산이 거의 같다고 봐요. 근데 동에서 보고 서에서 보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튼 같은 산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 이제 10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거기다 추임새를 넣었지만 지금 이 호렙에 이를 때에는 아직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금 모세는 양을 치러 늘 가던 그 호렙에 이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늘 그냥 가던 대로 그곳에 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라는 말은 어흥사자가 아니죠.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떨기나무는 이렇게 가시나무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되는 앙상한 그런 어떤 이렇게 덤불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불꽃이 있고 거기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좀 이렇게 평소와 같지 않은 모습이었기에 3절과 같이 다시 가서 그곳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다? 예,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하면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셔요. 그리고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너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적을 말하죠. 그 사람의 삶이, 모세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때까지는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 모세가 두려워서 가립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부활을 설명을 하시면서 부활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금 그의 나이 80세입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의 아들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죠. 한번 실패를 하고 광야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아니에요. 단지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 낮에는 뜨거운 바람이 있고 밤에는 찬 기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어찌 보냈을까요? 많이 상심했을 것이고 많이 실망했을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럴 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가 단언컨대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잘났어, 나는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혹시 있으시면 오른쪽 눈을 깜빡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봐요. 아니면 오른쪽 발가락을 까딱하셔도 돼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에,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에, 혹은 나 이제 죽었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들아가 아니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듯 나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은 나에게, 지금 거의 죽어있는, 제가 추측컨대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볼 건데요. 모세가 이때 분명히 성령 안 충만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주석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80세 없죠, 여기에는. 그죠? 다 60세이시고 제가 아무리 봐도 80세는 안 보여요. 예,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주석에 보니까 80세의 모세는 많이 늙었을 거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낮에는 뜨거운 바람을 맞고 밤에는 찬 바람, 되게 일교차가 커요. 우리나라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곳에서 낮에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이제 뭐 잠을 자기도 했을 거고 양을 치기도 했을 거고 그렇게 저 밖에서 40년을 보낸 모세예요. 많이 수척하고 많이 이렇게 피부가 상했을 거예요. 분명히 단언컨대 계속 요즘 오늘 단언을 많이 하는데 이때 피부 미용이 없었을 거예요. 피부 미용이나 뭐 경락이나 뭐 없었을 겁니다. 뭐 좋은 없었어요. 모세가 많이 늙었을 거예요. 노쇠하고 힘도 없고 또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분명히 40세에 자기가 왕의 수업을 받고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 지금 모세야, 너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모세가 늘 다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고 그곳에서 잠도 자고 그곳에서 대소변도 보고 그곳에서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다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요. 지금 모세가 선 곳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매 살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언제라도 돌아보면 추악한 것뿐이고 연약한 것뿐이고 보잘것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성도가 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금요일 저녁이면 나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거룩한 주일이 이 친구들을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여기에서 아주 좋은 집회 장소가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기에 여기가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회사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이후부터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임직을 받았습니다. 목사임직을 받을 때에 저희 둘째가 태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출산을 하고 3일 만에 그 목사임직 받는데 한복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임직을 받으면서 되게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잖아요. 받으면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으니 거룩한 일에 헌신해야겠구나. 늘 말씀을 보고 늘 책을 보고 늘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젖병이 막 쌓여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설거지를 하는데 울컥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임직을 받았나? 자괴감이 막 들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설거지를 하면서 며칠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그러려고 목사임직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은혜롭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은혜로운 척 잘합니다. 잘생겼잖아요. 청년들 안 웃어. 집안 식구예요. 그죠? 원수가 집안 식구에 있어요. 은혜로운 척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와서 막 하는 거. 그런데 정말 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목사답게 사는 걸 아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외에 또 누구냐 이거예요. 요즘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모르시더라고요. 거룩히 사는 줄 알아요. 예. 제가 그래서 그 2주 동안 설거지하면서 깨달은 것이 정말 은혜로운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다. 누구에게요? 저희 집사람에게, 또 저희 아이들에게. 예. 아내가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 제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 아이 3명 아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 하고 저를 불러준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잘 살았구나라고 결심을 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우리가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혹은 회사의 직장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경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진행형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지금을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푹 숙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시나무 떨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그날 짠 하고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한 모세 너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 믿음직스럽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2018년도 지금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이제일교회가 만들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주의 집안, 아브라함은 저주의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비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그 아빠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지만 무자하였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우리가 연상하셔야 돼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구나, 나도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그렇게 속이는데 인내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구나, 나도 하나님 속일 때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들은 육신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제, 지금 이제 그 신약에서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때가 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이 히브리 말 그리고 헬라 말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겁니다. 야곱이 살아있구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과거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제가 현재형이니까. 사두개인들이 듣고 아브라함의 지금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구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구나.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도 지금 이 출애굽기를 믿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그래서 아까 7형제가 있는데 그건 신명기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딱 하면서 너네 모세오경 믿지?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 알잖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 걸.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과 함께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곳에 함께 살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소망이 되죠. 그리고 그 부활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저 먼 미래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선 곳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부활절이 오늘 하루이지만 내일도 부활절이 되고 다음 주 주일도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듯 나를 부르시고 그 주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육신이 죽더라도 다시 나를 살리셔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나도 좋잖아요. 왜요?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늘 고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그러한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그냥 얘들아 우이제일교회 다 와라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